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증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증언에서는 신약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있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육신의 주체는 무엇인가? 주체는 첫째로는 삼위 중에 제2의 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곧 로고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성육신의 증언과 주체와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성육신에 왜 그러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자, 성육신의 이유는 오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 입장에 함께 하였고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된 보좌에 앉아서도 능히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특별 은총은 곧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값을 속량해 주셔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의 목적. 자, 성육신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인류의 일원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참되고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로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성육신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잉태의 원동력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잉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연적 생식 방법, 즉 결혼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 통해서 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결혼해서 요셉과 종혼해서 그거로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부패로부터 보호는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였고 완전 성결을 유지하여 주셨기 때문에 잉태의 역사하시고 그 일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성결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복종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복종. 자,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복종. 첫째,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언약적 형벌적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제정하신 율법이 하나님을 제약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법적 책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성자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율법 아래 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율법 아래 주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세운 율법이지만 그것을 폐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범법자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의 요구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 세우신 법을 꼭 지키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육신의 어떤 부분을 죄인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신의 법을 충족시키는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복종하신 율법,
모든 율법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율법을 이루어졌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로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가 들어오고 그 행위 언약에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아담의 행위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이게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이지만, 둘째로서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로 하여금 제정하고 공포했던 성물화된 율법을 그 제정 정신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충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문자적으로 제정 공포된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 가운데 제재된 이성적 생활 규범이나 원리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 복종의 성질, 자원적,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율법 아래 놓이게 된 것은 결코 숙명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적 속죄 언약에 기초한 자원적이란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원적, 자발적으로 그걸 성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복종의 목적이에요. 복종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을 대신할 대리적 복종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복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죠. 그 고초를 당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죄의 형벌로 원래는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 받은 순환은 절대 무죄한 자이면서도 택한 자의 고난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사실입니다. 택한 자들이 원래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직접 죄를, 고초를 또 순환을 당하시고 택한 자들로 그 순환을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그 순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하의 세 번째 단계인 순환의 세부 내용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상해의 순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의 순환은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낳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에서 원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고난이 혹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순환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 순환의 전생에 대해서 마지막 절정에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인의 순환이죠. 전인의 순환. 자, 그리스도의 순환은 육체적 외형적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포함해 전인적 순환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면에선 어려서부터 피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광야에서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정신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8절과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의 순환입니다. 시험의 순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반나절로 굶주린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인간으로부터 감당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적 계획에 대한 순환입니다. 이 순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영원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구속 언약에서 성자가 받은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의무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가서 이 땅에서 순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신적 진노에 대한 순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순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으며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당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누구나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모든 존재한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하의 넷째 단계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에 딱 해갖고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백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이며 비하의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망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이 그렇습니다. 육체적 사망,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을 죽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나온다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인 고통과 무지의 상태에 따르는 영적 사망을 얘기하고 있죠. 셋째는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증명하는데 첫째는 육체적 사망이고 두 번째는 영적 사망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사망은 첫째와 셋째와 육체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고 지옥 형벌은 당하셨으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은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죄로 인해 양심의 고통과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의 내용에서 두 번째는 죽음의 성질이죠. 자, 죽음의 성질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법정적 선고예요. 의한 사망입니다. 자, 범법자들이 재판을 받아 사형이 확정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리적 실체적 측면에서도 범죄와 관련되므로 그 죽음을 대속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의 원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하나님의 선포하신 사형 선고를 대신 당하시란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치와 저주에 따른 사망이에요. 그리스도는 로마인들이 타국인들의 국사법이나 흉악범에만 시행하던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치와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언에 따른 사망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사망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시편 22편 6절에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실 것이다.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에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시편 69편 21편은 신포도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자, 구약에 예언된 죽음에 대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신적 선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도 그리스도의 장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사. 자, 그리스도의 장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사의 비하성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볼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그 본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형벌의 한 부분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그의 영혼은 육체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은 그가 무덤에서 계신 일이 비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매장을 내려가는 것이므로 일종의 비하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시체의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장사된 것은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이 장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장사는 새 사람의 출생과 반대되는 비하의 개념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요한 칼빈은 장사는 비하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에 관하여 설명해서 이것은 그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고 모든 점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장사의 비화성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장사대학자나 썩지 아니하는 육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썩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에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경유치 않으심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사망의 종로로 뜻 않았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의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이 썩지 아니했다. 죄가 있는 몸은 모두가 죽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기의 전 단계입니다. 장사는 명백히 비하의 한 단계이나 승기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리스도는 향유의 장사가 예비되었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얘기되어 있죠. 깨끗한 세마포로 쌓여있다고 마태복음 27장 5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무덤에 완치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27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자로 하여금 무덤의 공포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무덤을 성화시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 무덤의 공포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없이 했다면 무덤의 공포와 무덤의 성화적인 상황과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예요. 자,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6단계인 지옥에 내려가심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성경에 이것을 암시한 듯이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로마 교회의 견해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있는 선조 림보에 내려가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파의 견해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지옥강을 사실로 인정하되 그것을 비하의 일부로 보지 않고 승기의 첫 단계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사망 후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파의 견해예요. 자, 계획파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지옥의 강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으며 장사된 후에 3일 동안 사망의 권세의 아래에 매여서 그의 암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계파의 견해가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가장 보편적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9절에 땅 아래에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지니시지는 않았으나 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6절에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죽었으나 살아있음을 복음이 전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성육신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두 번째는 승기의 신분입니다. 승기의 신분이에요. 자, 그리스도께 비하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방편적 과정이었던 방면 승기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인 본래 신분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 비하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방편적 과정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한 방법이 비화라는 뜻이고 승기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본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승기라는 뜻입니다. 자, 제2의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으신 것이죠. 승기의 신분은 다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입니다. 자, 부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첫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승기의 첫 단계로서 승기가 단순히 신성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자,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인류의 구원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사건을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성경에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을 첫 번째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의 점에서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son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시는 사실이 사도 베드로의 증언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1절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건들을 예언한 거로 더욱 신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사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의 생애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상호 모순점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들의 증언.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죠. 그 부활을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목격한 군중들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육체의 부활의 사실을 입증을 시켰습니다. 자, 오순절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0일 짧은 기간 후에도 오순절에 예수의 부활을 외인에게 주장하 이를 목격하고 믿는 자들이 영적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다는 사실이죠. 자, 주일이 제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천지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던 안식일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순교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을 때 부인하고 흩어지던 나약했던 사도들이 후에 순교까지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과 그 다음에 목격자들로 인해서 그 신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많은 증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부활의 근거를 말단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죽지 않고 기절했다. 자,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참으심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정신이 들어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억측을 부르면서 기절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자, 초대교회 때부터 유포되어 있었던 주장으로서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을 날조했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이 이론은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른 사람의 무덤을 예수의 무덤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환상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죽게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결과 헛된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적적으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령설이에요. 강령설은 예수를 강령술사로 보고 죽은 예수의 영혼이 벌레의 형상을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화설도 있습니다. 당시 인접된 여러 나라에 유포되던 부활신화가 예수의 죽음에 도입됐다는 사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들이 난무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 부활에 대한 오점을 남기는 이런 설들이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부활의 의의입니다. 부활의 의의. 부활은 성육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원래의 신적 상태로 돌이키는데 제1보적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성자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실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과 관계에서 다음 같은 세 가지를 의미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선언적 의미예요. 부활의 의의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의 속죄 사업의 완성을 인정하시고 인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언하신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 그 육신이 썩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지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할 수 있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표본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을 첫 열매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으므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며 그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형태로 부활할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과 로마서 8장 11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도구적 의미입니다. 도구적 의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수행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에요. 성자는 성부의 구원 계획을 완벽히 수행하신 동시에 인간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부활에 의해서 네 번째는 부활의 주체입니다. 부활을 직접 체험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각 위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성부예요. 부활은 구속 사역을 맡겨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즉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자 시편 16편과 16편 10절과 성부 하나님으로서 규정됐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예요. 부활은 예부 요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닥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릴 수도 또 자기 다시 얻을 권세도 지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선언하시고 이를 자기에게 적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자, 성경은 성도의 부활이 성령과 관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부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지만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굿보한 것이므로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 단계의 순수한 육체의 회복을 물론 이보다 더 향상된 상태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성질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첫째는 육체적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물질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하는 특이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인 장차 제 이름으로 택한 자들이 체험하게 될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소유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변화이지만 두 번째는 정신적 변화입니다. 부활은 모든 죄를 굿보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질고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이에요. 승천.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승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신경은 부활 다음에 승천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일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과 14장 2절과 12절, 16장 5절, 28절, 20장 17절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의 증언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누가복음 끝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전파하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4장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승천의 성질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낸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위의 승천이에요. 승천하는 주체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전 위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죽을 때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포함해서 전 이로서 그리스도로서 승천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죽었을 때는 영혼만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자적 승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켜 하늘로 올리우심, 위로 올라가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들은 영적인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해석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연적 승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떤 신령한 자의 눈에만 보이는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눈에도 볼 수 있는 실체적인 유연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재림시에도 이와 같이 유연적 재림이 될 수 있을 것을 계시록의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장소적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리어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파의 승천과는,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장소적 이동조로 보지 않고 상태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성육신할 때 받게 된 인적 공간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히 편지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루터파 승천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부분이 확실시에 예수를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